말씀에 근거하여서 현장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에다가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요, 혹 저희들이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5절, 26절, 27절을 읽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빠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질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희들이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게 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도리어 나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빠지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이 방향으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통치자, 왜냐하면 사단은 통치자 한 명을 잡으면 전체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악의 영들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통치자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권세자는 돈, 경제의 움직임을, 어둠의 주관자라는 얘기는 사람을 건전한 대로가 아니라 계속 타락된 문화를 주장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타락되게 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이고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 타 종교에 해당되어지는 종교의 지도자를 보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속에서 많은 후대들과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우리 후대 두고 이 방향을 두고 저희들이 살리게 되어지면,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걸 잡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 오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께서 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미래 지도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전국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그분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고향에 산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복을 받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그래서 저는 강의보다는 제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가 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좀 프로젝트 가지고 잠시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절대로 분석이 안 되거든요. 저하고 같이 이런 데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쯤은 요게 해당되어지는 게 요게 있지, 여기쯤은 요게 있지 해갖고 적는 겁니다. 적어가지고 우리 동네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동네 한 바퀴 관광 가이드들이 쫙 소개시켜 주듯이 내가 코스를 가지고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거리상 어떻게 돌면은 뒤죽박죽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짧은 시간에 쫙 한 바퀴 돌면 전체가 보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거리와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정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그 현장을 번호 한 대로 쭉 돌면서 보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것들을 실제 해봐야만이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진 배경을 전후 사정은 다 빼고요. 지역만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역 분석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지역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의 근거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6장에도 근거해서 보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이 다 증거되었더니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에게다가 복음을 전하는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전제가 질문에 한번 놓고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양심에 두고 한번 나는 거창이라면 거창 지역 전체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어떻게 하면 듣도록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거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응답 주실 때까지 귀 기울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아니면은 지혜를 주시면 방법을 주시면 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봤더니 그 실천한 결과에는 뭐가 좀 더 보여야 되겠어요? 전체가 보여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해왔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관점에서 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들 예언교회에서 지금 십몇 년 동안에 계속 화요일 집회, 지금은 덕평으로 옮겨졌지만 화요일 집회는 예언교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2000년도 10월 달에까지는, 그 전까지는 198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13년을 부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2000년도 되기 전까지 94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6년 동안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서울에 다녔거든요. 서울에 다녔는데 기도는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4만 40만 1천만 명을 세워주시다. 세계 복음을 하게 되려고 기도 다 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40만 이렇게 기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원교회 가고 훈련 받으러 가서 이제 이벤트로 아니면은 이벤트는 아니죠. 각 선교국에서 뭐 대학에 가자. 한때는 점심시간에 대학 현장에 흩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갈 때도 있었어요. 가니까 갔지. 그러나 제가 늘 그렇게 반복해서 가다가 2000년 10월 달에 실제로 이제 서울 살아러 가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서울을 옮기게 제 거주지가 옮겨진 거죠. 서울 가니까 서울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양심에 너무 끓이껴서 연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원을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형평상 총신연구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거기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도사로 세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갔는데, 지교회를 갔는데 저의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사역을 보니 새생명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그것도 대학을 활발하게 뛰었던 교육자였는데 이 사람이 총신연구원은 가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형평상 교육자는 세울 수가 없고 그러나 안 쓸 수도 없고 딱 그 묘한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위에서 총신연구원을 빨리 가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신연구원을 이론상을 들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서울 지역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서울을 예원교회 훈련 받으러 가는 그것 말고 큰언니 큰형부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디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이대를 가야 될지 부산에 있는 부산여대를 가야 될지를 정하기 위하여서 큰형부 집에 가가지고 지냈던 그 서울이 다예요. 개인적으로 가기는. 그러니 서울을 모르는 것.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상식이 넓어서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서 갖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인들이 발표를 한다더라. 뭐 그런 상식이 있느냐? 그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저 서하에 가서 현장 보시는 분들은요, 면 소재지에서 면에서 불악이 제일 좀 가장 작은 소단인데 서하면 송계리, 이 리의 본동이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본동보다도 더 작은 소단이 불악이잖아요. 근데 이 면 단위에 있는 이 동네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서하면을 가보면 아실 텐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저인데 서울에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게 다 가짜라는 게, 왜? 서울에 올라보니 이 민족 복음화 40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40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민족의 40만 중에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럼 이 서울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진짜로 기도했으면 할 수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을 밟기 시작한. 그래서 몇 년 후에 끝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못 세우고 협동 전도사로 명칭을 주어서 곁다리에서 계속 있도록. 그래서 이제 총신연구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세웠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짜 입으로는 기도를 했는데 마음과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한 저의 모습이었던 게 딱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사역할 때가
서울에 서초구라고 하는 데가 저희들 서초구 안에 서초 지교회가 있었어요. 처음 저희들이 교회가 서초 지역에 지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맡았던 부분들이 서초구였어요. 서초구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현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죠? 우리 여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교회. 그리고 하나는 이 서초구 안에 산업인이 있었어요. 어떤 산업인이 있었느냐 하면은 왜 그 식사 때가 되면 밥을 팔고 나머지 시간은 차를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이런 커피숍, 그냥 커피 전문점은 아닌데 이름은 커피숍인데 안에는 실제로 그렇게 파는 현장, 요 두 개를 제가 사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인도받으면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요, 이 주부들과 하는 지교회 사역 1명 2명 하고 했는데 점점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임마누엘 지교회는 서초 지교회는 현장에서 사역해서 예수님 영접해갖고 교회 오는 사람보다는 초창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흩어져 있던 멤버들이 우르륵 들어와 있으니까 서초 지교에 내교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메시지를 하면서 치유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세워지면 나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교회 속에서의 메시지를 가운데 치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와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뭔지를 놓고 얘기할 때쯤이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9명, 10명, 11명 모여서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오는데 저의 2년 사역 후에 고민은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역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럼 내가 지금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언제쯤 나가야 되는지, 도통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 향방을 모르겠는 건가. 내가 어디를 위해서 알죠? 그리스도의 얘기,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것, 제가 어느 정도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전문적으로 뭐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정리가 되어져서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건가요? 내가 향방이 어떻는지, 어디를 향하여서 싸우고 있는지 막연히는 알겠는데 이 한 지역을 두고는 잘 모르겠는 건가요? 점점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완전히 불신자가 했던 사업처인데 제가 아는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가 여기를 인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문성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자기의 하는 일 가지고는, 경제 가지고는 하나님께 많이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산업을 하나 해서 여기에서 돈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면 그것 갖고 헌신할 마음으로 이 하나를 인수를 하는.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식사 팔고 커피 팔고 간단한 술을 파는 줄 알았더니 인수인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알았는데 여기가 그 왜 여자들 있죠, 술 하는데 옆에서 딱 그 본격적으로 그런 여자를 써서 하는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윤 남는 게 너무, 한 달에 500에서 700 정도 남는데 이제 이 친구는 양심껏 술을 적게 팔고 커피와 밥을 많이 팔고 술은 간단하게 먹고 빨리빨리 가시도록, 그래서 옆에서 뭐죠, 뭐 술 먹고 나면 취하지 않도록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한약 같은 거, 술 깨기에 좋은, 몸에 좋은 것 마시도록 해서 빨리 보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현장이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저보고 사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역자로 들어가면 여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로 들어갔느냐 하면 짜가 사장 알죠? 그 이름 사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장인데 저는 사역자인.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에 있었던 불신자 중에 2명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직원으로 있고 나머지는 못 견뎌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그래도 여기가 되려고 하면 저를 통하여서 아예 술 문화에서, 저 우리 부산에 보면은 그 우리 서울의 588 같은 데, 부산은 어디죠? 완월동에 있는 뭐 있어요. 그 여자들 쫙 그 뭐죠? 네, 그 온천장 말고요. 완월동에 여자들 그냥 이렇게 칸칸이 해가지고 쫙 벗어가지고 남자들 지나가면은 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거기에 뭐죠? 제일 큰 게 어머니였고 하는 데서 자라서 그걸 너무너무 익히 보고 있고, 자기가 술집을, 대학가 앞에서 술집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에서 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서울에 와 있어서 이쪽으로 불렀어요. 양육도 할 겸 요 현장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했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키우기 위해서 여기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 뭐 그거는 누군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자매는 우리 본부에서 유 목사님의 비서를 했던 자매예요. 그 자매였으니까 얼마나 서비스라든지 사람을 그 아주 잘 대접할 수 있겠어요. 커피 대접을. 그 친구가 마침 또 서울에 있어서 불렀고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 영접한 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멤버가 됐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 사람들하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했는데, 여기 오는 손님들이 여기는 이상하대요. 얼굴을 봤을 때는 가족이 아닌데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가족 같대요. 근데 이분들이 오는데 점점 마음문을 열면서 자기들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분위기가 되어지는, 여기 있는 평수는 30 내지 40평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장이냐 하면은 단합대회를 하거나 회식을 할 때 여기를 와요. 그러면은 그 한 회사가 보일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점점 영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뭐가 내려갈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가 내려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면, 하나님, 요셉이 들어가는 집에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 밭에까지도, 소산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는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전도자로서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도, 제자들의 팀도 있게 하시고, 점점 이 지역에 오는 고객들이 마음문이 열려지고 사역들이 지금 되어져 가는데 왜 이거는 내려갑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안개, 여기 왔던 고객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밤에 와서 여자들하고 같이 술 먹던 고객들이었는데, 이제 뭐죠? 사장은 바뀌었지만 이 여자들이 그런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속에서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언제 나타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니까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객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놓고 기도하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이게 고민이고 하나는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을 하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죠. 1명, 2명, 3명, 4명
점점 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응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쯤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지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냥 유지만 해도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은 더 마이너스가 되지요. 안 되지요. 제 고민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네,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흐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흐름을 모른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자주 듣는 얘기가 그때는 그렇게 자주 얘기를 그렇게 오픈해서 얘기는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얘기하신 게 그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제가 한번 간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영도로 들어갔더니 그 지역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절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천리교였더라. 천리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온통 거기 바위에 그 바닷가에 갔더니 촌농으로 인해 가지고 무속들이 가득 차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영도에 보니까 온통 학교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 학교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가 막 지어지는 형성되어지는 이런 얘기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양에 바닷가에 있는 그 배, 그 외항선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안에 흐름 속에 있는 이 속에 천리교에 왜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지 가서 직접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안에서 내용들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조목조목 다 적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치유받도록 하고, 시스템은 부산 외곽지에서 전역에서 올 수 있도록 대형 버스들이 싹 다 준비가 돼 있고 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뒤에서 바꾸기 위하여서 가자마자 수요 예배든 금요 차례든 새벽 기도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들었어도 괜찮으니까 그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 흐름을 꺾었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무속에 대한 얘기들은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그 목사님은 30군데 그리고 300군데를 쫙 흩어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 4대가 우상을 섬겼을 때 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을 때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메시지와 아울러서 말씀 운동 펼치러 가고 오는 길에 무속인 집 깃발 들린 데다가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권세 사용하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하신 건 하나님 앞에 학교 살릴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이쪽 저쪽 모은 겁니다. 이분이 이쪽에서는 요 편에서 얘기하고 이쪽 편에서는 이쪽 편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모아보니까 스토리 같아요.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선생님이 안 오시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순회를 하면서 학교를 다 다니신 거죠. 근데 이때 다녔을 때 학교의 사정이 어떻는지 형편이 어떻는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학교를 살릴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그 도는 순간에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생명 얻을 용언을 안 주셨을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생명 얻을 용언도 있었지만 학교 전체를 살릴 선생님은 3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녔는데도 안 오는 형편들. 그런데
오히려 더 그 학교에 다녔을 때 역사는 안 일어나고 자기를 유괴범인 줄 알고 쫓겨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근데 계속 놓고 기도했는데 3년 세월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희 어머니신 것 같아요. 동희 지금 목사님. 그 성종이 친구 엄마 집에서 그분이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하숙 집으로 한 선생님이 왔는데 이 선생님이 뭘 모르고 저기 다른 교회에다가 지금 등록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계속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응답이시, 바로 가서 저는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듣고 이건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모을 테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학교에 그 선생님 중심으로 사역을 몇 년 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3분의 2 정도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이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학교 전체가 움직여지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선생님들이 영도 전역으로 정근을 가면서 퍼지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 진짜 저 아파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장을 계속 돌면서 임마누엘 교회 계셨던 분들 옛날 얘기인데 그 맞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은 거 맞습니까? 그 계속 돌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속 그 기도 방향을 줬는데 어느 날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두고 그러면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말씀운동 펼치는 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말씀운동 펼치는 데를 저녁을 이렇게 두고 시간과 장소와 연락처 이 부분들을 조그마한 팻말에 그 집마다 그걸 딱 뭐죠? 여기는 뭐 한의원입니다 하듯이 있잖아요. 간판 달듯이 그 이 부분들을 딱 해놓고 여기는 말씀운동 펼치는 집 이렇게 해서 유 목사님이 영도 전역에 시민들에게, 부산 전역인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하시고 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장소로 오십시오 라고 해서 뭐죠? 신문 보급소에 찌라시로 넣어서 저녁에 쫙 뿌렸더니,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께 얘기를 해서 쫙 뿌렸더니 이분들이 이걸 보고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말씀운동 펼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바꾸는 사역을, 이걸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올해도 그 제주도에서 렘넌트 데이 때 산업선교 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죠? 군인이 탈영병 전쟁을 그 속에서 전쟁에 싸움을 하지 않고 탈영병 같이 되면은 자기의 주민등록증도 내놓을 수가 없고 자기 이름을 내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겨우 밥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신분을 내놓지 못하고 다니는 하루하루 벌이를 겨우 할 수 있는 삶밖에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영적 전방에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서초구 전역에 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그래서요, 흐름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학교에 다녔었을 때 공부를 좀 잘하시거나 국사를 아시거나 아니면 좀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구를 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지교회 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서초구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어지는 데를 좀 한번 누가 얘기를 해도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도 한국의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 현장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현장이면서 거기 현장들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요. 서초구에 얘기들을 하시는 건가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하고 백화점,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성모 카톨릭 병원, 그리고 카톨릭 병원 맞은편에 보면 기획예산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예산 전체를, 그리고 조금 더 오면 뭐냐면 대법원 있고요. 대법원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사당에서 과천으로 가는 역 되기 전에 태평백화점이라고, 이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있고, 사당 여기 있고, 그 옆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술의 전당이 있고,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은 교대가 있고, 교대 앞에 보면은 법원가가 있고요. 학교에는 서울고등학교, 쌍문고등학교, 서문여중고. 우리 한국에 웬만한 황금오장들은 다 있는 서초구였던 거야.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구나.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요 현장에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는데, 우리 형님이 저기 뭐죠, 법원가에 있는 총무로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매뉴얼 했을 때 전체를 빨리 봐라. 전체를 보면 이제 전체도 뭐죠? 깊이 넓이 높이를 보고 상하 좌우를 보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이제 전체를 보는 건데, 전체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지고, 시간표를 보면 제자를 보는 눈이 보이고, 제자가 보이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 현장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은 교회화가 된다라고, 이 5가지에 대한 눈에 대해서 이번에 전도 제자 매뉴얼 때 아마 메시지를 봤을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말로 들리는 건가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니까 우리 안에 관계된 사람이 없냐, 그리고 저 안에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이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지만 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가 어디냐면, 아까 커피숍 있죠.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서울고등학교 선생님들, 쌍문고등학교 선생님들. 제가 여기 한 군데 빠졌는데 의사협회도 있어요. 거기에 의사들이 와서 술 먹는데,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술 먹는데, 하물며 예술대학교의 총장님이 와서 술 먹는데, 그 예술의 전당에서 발표회를 하고 뒤풀이 하러 와서 술 먹는데, 그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안정된 사람들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면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그러고 보니 여기가 완전히 황금어장이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개인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뭐냐 하면은 저분들이,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외부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은요, 서울 사람들 굉장히 젠틀해요. 직장이 든든한 사람일수록요, 빈틈이 없어요. 딱 옷 깨끗하게 딱 야무지게, 진짜 전문인들은 뚱뚱하고 그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아무 어디 틈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술집에 와갖고는요, 완전히 그거예요. 뒷면이 다 보여요. 막 여자들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엄나는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골프 칠 때에 오만 얘기들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정중하게 하면서 언제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만 가졌지,
저기 대부분 사람인데 저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 이슈가 뭘까?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도지는 무엇을 전도해야 될까? 이 사람의 현장을 두고 그 현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으로 봤으니까. 그러니 여기 오는 고객들만 이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관심 가졌으면 이게 전부 다 응답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맞는 여기 있는 제자들을 뭐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들을 우리가 충분히 깊이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깊이 자세히 아냐고 감동을 받을 만큼 우리가 준비해서 했으면은 이 현장을 완전히 살렸을 텐데 몰랐던 건가요? 근데 이게요, 지금 제가 이거 깨달은 거는요, 아무리 적어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은 5천원이 아니고 5천만 원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장님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더 지속을 못하는 건가요?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처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5천만 원을 손해를 주고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하나님 앞에서 뭐죠? 나는 아무래도 전도자가 아니고 가짜인 것 같다고. 왜? 이 사람들에게 부응은 안 되더라도 손해는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 3년 만에 그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줘 깨달아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천만 원짜리의 가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손해를 주어서라도 바르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뭐죠? 사실적으로 아는 것, 그 속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준비도 안 되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성공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때는 정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이후로부터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하도록 해서 이게 안 되면은 섣불리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 부분들이 결국 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 가면은 계속 그 분석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게 되어졌고요. 그럼 제가 이 시간에는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요. 제 응답이기도 하고 아마 윤재숙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지도 몰라요. 윤재숙 전도사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거절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아마 더 와야 될 사람일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아마 그 마음이 제가 1년 동안에 그냥 있었으면 할 건데 저는 윤재숙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막연했거든요. 막연했는데 뭐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었냐면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라는 요걸 두고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말씀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윤재숙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증인으로 설 때가 있었는데 본인이 오늘 일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의 척도의 기준이 한 명 한 명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제가 이 간증과 이 메시지가 저한테 딱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교육자로 있을 때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제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그래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되는구나 뭐 이거 되려면은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가지고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윤재석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저한테 얻으니까 윤재석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저한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몇 년이 지난 사이에 작년에는 이제 힘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시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사람들 말고 제가 과거에 거쳐왔던 데를 저희 가족들부터 시작해갖고 서하 동네, 서상 동네, 안희 동네, 이렇게 거창 동네, 함양 동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한 1년이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본부에서 집중 훈련에, 그 전도 전문 훈련 강사에 현장 분석팀에 좀 와서 같이 하자라는 러브콜이 왔고, 그래서 제가 섬기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윤재석 전도사님하고 익히 얼굴도 알고 하지만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는, 저는 윤재석 전도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윤재석 전도사님은 갑수기 언니가 얼굴은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뭔지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여기 오게 되어져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것은, 사실 저는 애들 마음이요, 자기 고향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 렘넌트의 사상을 가지고 흩어져서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 순진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을지에 대한 복음의 사랑의 빛, 그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더 큰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저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귀하다, 렘넌트들이 소망이 있다. 저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담아주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자로서의 지도자 마인드를 가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왔고, 저는 여기에 오면, 지속적으로 오면 제 현장을 지속적으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데가 어딥니까? 이런 데가 어딥니까? 이런 데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데는 여긴 것 같다, 그런 데는 여긴 것 같다. 요걸 이제 같이 실제로 내가 맡은 지역의 그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통 안 떠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요, 현장 분석하러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그게 되어서 나름대로의 거점을 잡아서 저하고 나갈 때는 그 현장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된 대로 쭉 도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짧게지만 서초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아주 짤막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때요? 서초구가 하나가 그냥 쏙 들어오잖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 대구에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얘기하면은 대구 부분들이 세밀하게 깊이는 아니지만 대구가 그렇구나, 울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이 딱 보여지면 뭔가가 이렇게 보여질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내 현장도 지금 마음 담지 못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 그걸 마음 담는다는 게 굉장히 다른 지역 사람분들보다는 덜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여기는 말씀과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가 돼서 덜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정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밟아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 메시지와 갭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전도운동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이 현장과 내 삶의 스케줄이 멀어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가까이 있도록 두게 되어지면 나중에 젊었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서 그들을 끌 수 있는 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로 렘넌트들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인생을 두고 아마 이걸 시작해야지 답이 되는데 뭐 한두 번 들어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아마 처음에는 이게 처음 듣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안 들어본 메시지인 것 같아서 신선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 안 했던 전체를 열어주신 것 같아서 기분 좋기도 한데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한두 번 가보면은요 별로 응답이 빨리 안 오거든요. 저는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동네를 놓고 기도하는 그 힘이 인생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게 안 오거든요. 근데 아마 인생을 두고 저하고 같이 한 발 한 발 가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당장 뭔가를 보려고 하면 뭔가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신 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복음의 비밀들이 충만케 일러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들을 누렸더니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나라가, 그 현장에 있는 시대가 여호와의 영광을 전체가 보게 하였던 것처럼 그 응답을 우리와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주시겠노라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을 후대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중직자분들이 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그 속에 그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와 전도 제자를 붙여주시사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하셨던 주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 주님, 내가 있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이 산업 현장에 전 세계에 10%, 1%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그래야 해서 자기 현장에, 자기 분야에 전 세계의 전도 제자들이 만나서 세상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가 바뀌어질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사상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RUTC를 두고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아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주님, 이 미래 지도자 학교에서, 렘넌트 미래 지도자 학교에서 익히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한 지역을 두고 그리스도를 누리자고 주님 결단하고 선포하고 주님 흩으셔서 땅을 주님 분배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주님 진행 중이오니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되 주님, 시대적인 전도자와 온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이 또 부모님들이 주님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던 그 응답들이 주님 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주님 맛을 보며 그 역사를 보아서 주님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믿음의 복음의 빛이 소문나도록 그 믿음에 도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시사 막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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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혹시 질문? 네. 프로젝트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사람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 전체를. 그럼 지역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 지역에는 연령별로 봤을 때 태영아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이런 전방에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뭘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업과 내 달란트가 결부되지 않으면 여기 지속적으로 못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이 현장에 필요한 달란트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산업에 대한 눈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유광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 주시는 게 태영아로부터 노년에까지 연령별 메시지를 주세요. 지속적으로 주는 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지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지교회 중직자들을 렘넌트 사상은 인생을 두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축복의 비밀들을 위해서 그 렘넌트 사상인 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해서 연령별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중직자 분들에게는 지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그리고 산업인들에게는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그리고 요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렘넌트가 이것들을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실제로 RUTC를 통하여서 훈련을 제대로 미리 준비시켜서 갈 거라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자기 것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오늘 아침부터 낮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요게 되지 않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본부하고 교회하고 현장하고 딱 라인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나로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한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총알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요. 제가 대학 사역자였거든요. 대학 사역자여서요. 언니 대학 복음화 그래가지고 저는 있는 곳이 대학교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교회 분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왜? 매일 교회에 있으니까. 그것도 어디에 있으니까요. 매일 대학교에 있으니까 대학 선교국의 사역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하면은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서 그 산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라고 하시는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 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맨날 대학 가고 교역밖에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저에게는 마음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싶은데 제 속에서 오는 그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앞에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서면 저한테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들이 계속되어져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어느 날은 제가 제 자신한테 고민이 있어가지고 대학 사역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막 은혜 받으면서 이거 추스렸잖아요. 이제 힘내겠다. 그래서 대학 복음화를 힘있게 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느 날 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가 갈등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또 갈등을 풀어볼 힘을 얻어서 대학 복음화에 힘써야 되겠다 하면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만약 니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막 뭔가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투고 근데 이제 이 이후는 다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랑 저랑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오히려 그게 뭐 응답으로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어느 날 내가 그때 교육자로 갈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러고 되나 내 진로 내 경제 내가 어떻게 또 여기 또 고민에 빠지죠. 또 이제 이거 또 넘어갔다 싶으면 새생명교회 알 거예요. 새생명교회는 방학 때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을 확장주교학교 해가지고 어린이 사역으로 싹 다 몰아거든. 그러니까 대학 사역에 뭐죠 집중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고민이 사단이 공격하는 걸로만 저는 봤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대학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부산을 정리를 하고 서울에 가가지고 김유인 목사님이 그때 대학부 담당이었거든요. 저보고 6년 사역을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안에 정리를 해갖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 주 내내 고민을 하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아까 성경적인 그 전도 방법 해갖고 20가지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나 자신, 만남, 가정, 산업 현장, 지역 5 기초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게 내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는 제가 나 자신과 만남과 가정과 산업 현장과 지역 이게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기도로 딱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정리가 돼 있고 여기에서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준 대학 사역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에만 뭐가 돼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은 대학 사역에만 중독돼 있거나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저를 건드린 거죠. 뭐 하도록요? 개인도 생각해보고 만남도 생각해보고 가정도 생각해보고 산업 현장도 생각해보고 지역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응답거리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자주 그 건드려서 키우려고 하신 건데 저는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걸로만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가갔거든요. 이 5가지 현장을 제 하루의 삶 속이나 일주일 삶 스케줄 속에 딱 균형 있게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이날은 제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입니다. 이날은 제 인생 전체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과 하는 다락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가정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 사역자 정갑수 강도사 변질되었다. 저는 딱 건국대 한 군데만 들어가거든요. 지금 몇 년 차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전 대학교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거기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대학부 교육자라면 대학 전체를 뛸 수 있는데 제 평생은 대학 사역자이지만 교회에서 맡겨준 데는 태영아부고 유아유치고 초등부고 지금은 교구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나눠놓고 대학 전역을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교구 맡았다고 대학을 손을 둔다? 아니, 저는 교구인데도 불구하고 산업 사역들 하고 지교회 사역도 하고 지금은 교구라서 이게 좀 더 쉬워지지만 제가 태영아부를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 현장에 갔어요. 산업인 사역을 했어요. 지교회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5 기초가 제 속에서 요 바라보는 속에서 제가 치유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부분들이 뭐죠? 제가 뭐죠? 누구나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그냥 이런 것들을 지금 요게 정말로 나중에 힘 얻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죠?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이고 지역 전체를 이렇게 영적 전반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재료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거는 그냥 잠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네, 뭐 길어져서. 네, 또 질문. 그래서 윤재석 전도사님 저를 한 번 두 번 불러갖고 안 될 겁니다. 네,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압니까? 좀 미래 지도자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안에 계셔서 잘 알고 계셔서 있을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는 엄청 부러워합니다. 미래 지도자인 학생들을 책임지는 선생님으로 계시는. 저는 실력이 없어서 못 와요.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은 없으니까. 근데 마침 분석이라는 요거 가지고 그 명의 갖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영광이죠. 네, 네,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거리를 그러면 생각했다가요 나중에 합시다. 네, 됐습니다.